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워요. 몇 가지 과정만 지나면 돼요.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첫 번째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만석 집사님, 우리 아들 대승이 전도사님, 김대승 전도사님, 주위에 사모가 될 만한 분이 있으시면 꼭 추천하셔서 우리 김대승 전도사님 결혼을 해야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제가 총각 때 전도사 때 그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목사가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지 무슨 결혼까지 해야 되는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한 아이의 이제 부모가 되어지면서 왜 목사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어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쩔 때는 깜빡하고 하루 종일 굶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굶지? 예. 하루 종일 굶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하루 종일 굶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화가 나요. 아니 왜 밥을 챙겨 먹어야지, 밥도 안 챙겨 먹어, 그러면서 얘한테 오히려 막 짜증을 내요. 저는 양발이 빵꾸난 양발을 신고 다녀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빵꾸난 양발을 신고 있으면 제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아니 그 많은 양발이 있는데 왜 그 빵꾸난 양발을 신고 다녀? 없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해줄 건데. 화가 나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 자식이 뭐 할 때 아플 때가 제일 아파요. 제가 유학을 가기 바로 2주 전에 저희 첫째 딸 우리 채은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도 계속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도 뭐 감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 서울역 옆에 있는 소아 아동병원이라고 있어요. 서울역 옆에 있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애를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원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채은이가, 큰애가 몇 살이었냐면 2살이었어요. 2살.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죠?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막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따만한 막 주사기로 이제 검사를 한다고 막 피를 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핏줄이 있으니까 또 실수를 하면 또 딴 데 찔러가지고 또 피를 빼잖아요. 얘는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막 옆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주사를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주사를 다 이제 맞고 나서 이제 항생제, 해열제, 또 기타 뭐 영양제. 그러니까는 막 링거가 막 몇 개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선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미련한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진작에 얘를 데려와서 얘를 고쳤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아버지였을까?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저 길에 내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저는 전에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내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처럼 그렇게 읽어졌었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파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조를 하실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어떤 단어가 나왔죠?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좋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그냥 종류에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우리 하랑이 너무나 이쁘죠? 왜 이뻐요? 나를 닮은 생명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긴 이 생명이 내 품에 또 안겨져 있는지. 그 얼굴에 남편 얼굴 있으면 좀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나를 닮은 애가 내 품에 안겨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쇠굴라,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물이에요? 나를 닮은 내 자녀가 내 품에 나와 함께 있으니 그것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행복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창세기 3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어지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먹어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자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왜 떠나고 싶어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좀 독립하여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말대로 진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자유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찾아온 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언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최초로 찾아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결과로 또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게 되어지죠.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부모였을 때는 이 3장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막 분노에 차 계신 줄 알았어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이 내 이놈들 빨리 이 에덴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을 피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두려워해서 나를 피해 다녀요. 화가 납니까? 아니면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그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후련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3장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아파요. 슬퍼요. 내 자식이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나가 들어와서 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 수 없어서, 내 언약을 깨웠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어서 에덴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예, 세상으로 쫓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미우셨다면 가죽옷을 왜 입혀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내어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나아가서 수치를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떤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내어 쫓았던 그 아담과 하와,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이들을 다시 에덴으로 불러오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4장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자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찾아내어서 그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떼 한 마리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 그래서 다시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찾으시고 자기의 품 안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려요. 이 잔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양 10마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으면 그냥 그냥 초콜릿을 하나 나눈다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양 10마리나 되는 그런 비싼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산수를 잘 모르실까요? 아니, 한 마리를 구했으면 한 반 마리 정도만 이렇게 베푼다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그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것도 역시나 부모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다가 촌놈이 뉴욕 한번 보겠다고 제 아내와 제 큰딸, 또 큰딸이 또 나오네요. 큰딸과 함께 뉴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보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딸 손을 잡고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옆에 봤더니 제 큰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를 기다리는데 그 주변에서 막 무슨 무슨 화려한 연극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졌다가 제 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딸이 그때 영어도 못해요. 또 거기가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딸 어떻게 찾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배 타려고 기다리니까. 그래서 막 5분, 10분 우리 아내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다니고 저도 우리 아이를 찾으러 다니고 계속 그 주변을 다 돌아다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만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20분 후에 저기에서 우리 딸내미가 뉴욕 경찰 손을 잡고 사탕을 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런 부모님 많이 보셨죠? 자식을 잃으면 자식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제가 제 딸을 20분 동안 헤매다가 그 아이들을 제가 찾았을 때 저는 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 생명을 저는 찾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았으면 한 마리 값으로 잔치를 하시지 왜 10마리의 값을 치르셔서 잔치를 하실까? 이 목자에게 이 양은 그냥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그 목자에게는 이 양이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내가 뭐라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은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50억의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부인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쇠골라이고 너희들은 나의 포물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학습을 받는 우리 세 분, 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최미옥 우리 성도님, 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늘 드디어 학습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지금 하늘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학습식과 세례식,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먼저 학습, 세례식을